아주 오래전 어느 시골에 조그만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수업을 들었죠. 저도 사실은 어릴 때 그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주에 그 학교에 장난꾸러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디서 특별하게 구한 담배 캔, 다시 말하면 깡통으로 된 캔을 구하게 됐는데 그것을 보물 1호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이 아이가 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신이 났죠. 그래서 벌을 이제 담배 캔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만큼 즐거운 것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뒷주머니에다 넣고 수업을 듣는 와중에 움직이다가 캔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벌이 왕 짜증난 상태에서 뒷주머니에서 다니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가지고 팔짝팔짝 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서 저 싹수 노란 녀석 오늘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생각하고 짐, 너 안 앉을래?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 내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쪽에는 선생님이 모르는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겪을 때 아주 예쁜 표정과 교양이 있는 태도로 나는 너무 슬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분노가 있을 때 예의 바르게 풍모 있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그리고 조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먼저 짜증이 먼저 나기 시작해요. 또 시작이구나. 왜 쟤는 항상 우리의 인생 근처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로만 살아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조금만 존이라는 아이의 케이스를 빌어서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혹은 그 아이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필요 속에서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지난 여러 주 동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누군가의 필요를 깊이 관찰하고 살피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감동이 공감할 때 가장 많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주장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것이 실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 원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기 때문이죠.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 앤이라는 소녀가 오게 되었어요. 앤이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심했고 그리고 보호해서 온 같이 왔던 동생이 죽자 이 아이가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했어요.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애는
회복 불능 판정을 받았고 정신병 등 지하 그 독방에 수용됐죠.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어요. 쟤는 틀렸어.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했죠. 그때 로라라는 이 기독교인 그 간호사가 자원에서 내가 이 앤을 돌봐주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죠. 그 간호사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저 친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갔고 책을 읽어줬고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해 줬죠.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퍼부었는데 이 앤에게서 어떤 그 반응이 없었어요. 담벼락처럼. 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과자나 케이크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제발 나에게 기회를 주시사 이 아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에 따라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포착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 어느 날 로라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가 주었던 그릇들을 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초콜릿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야. 이 아이가 뭔가 반응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의 반응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앤이 독방 창사를 통해서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빈도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파킨슨 시각장애아 학교를 다녔고요. 어느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안 수술을 해서 그 눈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교회 다녔고 신앙을 얻게 됐으며 웃음을 되찾았죠. 그러던 와중에 이 간호사였던 로라 아주머니가 죽습니다. 그때 앤이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가 이제 만났고 로라 선생님의 사랑 속에 그가 강건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컸기 때문에 그녀는 견뎌냈어요. 희망을 잡았습니다. 로라 선생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며 가졌던 희망을 이제 앤이 스스로 품게 된 것이었죠. 그는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됩니다. 신문에 이런 광고가 떴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애는 그 아이에게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동일하게 흘려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니까요.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그 아이가 워낙 괴성을 막 미친 듯 활동하는 애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근데 애는 그들에게 담담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으로 그 어린아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죠.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였습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줬어요. 그 아이의 고통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상인으로 만들었죠. 앤이 헬렌과 함께 있었던 기간이 무려 48년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옆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쉬지 않고 헬렌에게 써주었던 분은 앤 선생님이셨어요. 헬렌이 이렇게 말했죠.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이렇게 온 그 새벽기도 난상에 기록했던 이동규 목사님은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상처에 대한 직접적인 적절한 분석과 충고가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충고보다 좋은 소식이 더 중요하지요. 삶의 감동은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때 주어집니다. 현대인이 가장 받고 싶은 제1의 선물은 감동이며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동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외톨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많이 나눴죠.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저 왼수까지도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된다면 우울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고통에 대한 해결책은요, 주변 환경을 고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방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희생과 사랑을 나누며 그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피고 그 옆에 들어주며 길을 찾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또한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33세에 백만장자가 있던 락커펠러는 43세에 그 미국 최대 갑부가 됐죠. 53세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55세 불치병에 걸렸고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 지나가다가 병원 라비에 있는 그 액자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라비에는, 그 액자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전율이 생기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대요. 선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어떤 그 소동 때문에 그 분위기가 깨지자 눈을 뜨게 됐어요. 저쪽 그 병원 그 리셉션에서 어느 그 아주머니께서 그 제발 자기 그 딸 입원시켜 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돈이 없으니 받을 수 없노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락커펠러는 비서를 통해서 그 가정의 병원비를 지불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해줬죠. 얼마 후 은밀히 도왔던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몰래 지켜봤던 락커펠러는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가지기로 결심하죠.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지속했죠.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 전반 55세는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행복하다. 물론 억울하겠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끝없는 희생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반응을 받는다면 그건 뭐 조금 더 기쁘겠죠. 지나 레이크라는 그 유명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When we give freely, we feel full and complete. 만약 우리가 너그럽게 나눈다면 우리는 충만함과 온전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주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왜소하게 되며 위축되고 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그리고 모든 것에 결핍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배우도록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진리는 곧 준다는 것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요, 가득 채우는 것이요,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리고 남의 것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취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고 더욱더 삶이 필요한 것으로 가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과 상충되는데 자기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삶은 결국은 그 인생이 더 갈구하게 되고 더 필요를 느끼게 되고 더 결핍감을 느끼게 되며 더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 채 인생을 마감할 뿐입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행동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물이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비가 산 위로 흘러내리면 산은 그 물을 아래로 흘러내릴 뿐이에요. 강은 받아서 또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바다에게 넘겨주죠. 어느 날 바다에서 올라온 그 물방울이 다시 산에 비를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순환이죠. 사랑은 그렇게 충만함을 느끼고 그렇게 이끼가 끼지 않은 채 생명감을 가지고 생동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하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일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겁니다. 앤 설리번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Keep on beginning and failing 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그대는 언젠가 다시 추억할 때
그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그럴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단단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때 주의점이 있긴 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은 채, 그리고 고민과 기도와 살핌과 연구가 없이, 제가 지난 여러 달 동안 거듭 말씀드린 거죠, 없이 동정심을 그리고 함부로 다가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예화일 수 있습니다만, 금문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서 다리를 찌 하고 난간 위로 올리고 있는 것을 그 주변 사람이 발견했어요.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멈추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왜 죽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듣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가 30분이 지난 다음에 둘이 같이 금문교 아래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선한 동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와 지식과 노력으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실을 믿으시죠?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하노니,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머리에 떠올리십시오. 그가 어떤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일로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신 관심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방법을 찾으세요. 다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찾고 또 찾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한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다니다가 어느 날 정말 끝내주게 아름다운 페르시안산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매력적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는 그 진주를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털었어요. 모자랐어요. 더 털었습니다. 몽땅 다 털었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마쳤어요.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주라고 부르셨던 것은 마치 누가 말하기를 그 꽃이라고 불러줬으니 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과 모든 생명과 모든 시간을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진주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천국이다. 뭐가 천국이라고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모조리 헌신한 사람, 그래서 그 가치를 만들어준 사람이 삶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겐가 삶을 뿌려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곳이고 그것이 생명강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희생과 용서와 인내가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죠.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뭘까요?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라면 이곳이 천국의 정신으로 가득 차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정신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같이 됐고 사람으로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닙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 정신이 이 교회 안에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신이 내 가정 안에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지구가 벼락이 나서 망가질 때까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이 남편은 왼수고 아내는 내 말을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지 내 남편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내 아내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정신이 우리 교회 정체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한번 깨보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하나님됨을 깨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것도 깨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대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 만들어진 음향 시스템, 시원한 에어컨, 교회 오세요. 그 오렌지 주스가 있고 그리고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까요? 뭘 말씀드릴까요? 방송국서 온다고 한다면 모두 다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미리 가가지고 좀 펴고 그 다음에 그 어디 가서 좀 그 샤넬 넘버 5 좀 뿌리고 이렇게 하고 오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가 방송국에 보여줄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기 위해 내 온 몸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정신이죠. 그분은 그 정신이 이 교회에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힘이 역동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분의 모든 능력이, 풍성한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흐르고 또 흐름이 가득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야죠.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 그냥 우겨싼다는 것이에요. 둘러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고 얼마나 부담스러우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미쳤대요. 정신 나갔답니다. 왜 저렇게 필요 없이 간섭해대고 왜 저렇게 필요 없이 그렇게 억압을 하는지 모르겠대. 계속 이래라 저래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왕짜증 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 내가 정신 나간 놈처럼 보이지 난 그래도 좋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만 내가 눈곱만 칠해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난 그걸 행복해. 정신병자라는 이름을 받아도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이 보면 비상식적이고 남이 보면 정상적이지 않고 남이 보면 올바른 판단이라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사랑이 흘러가는 곳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생경함이 있겠죠. 어색함도 있을 겁니다. 사과라고 다 맛있나요? 덜 익었을 때는 아직 맛이 없는 법입니다. 며칠 전에 복숭아 2상자를 사왔어요. 아들 거 한 상자, 저희 거 한 상자. 근데 거기 밑에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 땄으니까 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쏟아붓는 사랑들이 비록 그것이 복숭아 향을 갖고 있고 복숭아 맛을 갖췄다 할지라도 아직은 익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내일 익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갖고 있음으로 만족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갖고 있고 언젠가 그것이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희망과 기대를 품죠. 여러분, 받은 만큼만 돌려주겠다는 문화와 그런 풍습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는요, 외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내적으로 폭발합니다. 안에서는 계속 역동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두꺼운 쇠를 덮어가지고 이 역동하는 생명력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뻥! 내파됩니다. 내폭이죠.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그냥 세상 말대로 하면 아주 박살, 작살이 나는 거죠.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품위를 지키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작은 교회를 갖고 있다가 드디어 헌신을 나가지고 큰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짓는 김에 모든 것이 필요한 걸 다 만들고 싶었어요. 유아반, 잠옷반, 학생반, 청년반, 뭐 거기에다가 뭐 그냥 뭐 다방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뭐 독서실도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 의자도 어느 그 집사님이 기증하셔가지고 가죽으로 깔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교회에서 만족스럽게 살다 보니까 누가 좀 촌티나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게 괜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슬슬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격에 맞는 사람들만 올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5년 뒤에 그 교회가 텅 빈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 그런 교회가 됐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왜 다 망가진 줄 압니까? 교회는 화려해요. 사치가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활동해서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고여서 썩는 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썩는 것이 없어요. 물이 존재하면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물건을 사는 것들이 있죠. 우리 집사람도 사고 저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물건들이 쓸모가 있을 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쓸모가 없어진다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천덕꾸러기. 그건 좋은 말이고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가 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과 희망과 위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폭발해서 나를 파괴시키고 또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폭파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깰 필요가 있습니다. 뭘 깨야죠? 바깥을 깨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야 돼요. 내 혼자 있을 때 삶이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이 우리 아들 결혼인데 결혼 이거 여러분 아세요? 결혼에 대한 명언이나 격언 찾아본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명언과 격언 중에 결혼과 관련된 명언과 격언은 다른 명언과 격언과 다른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세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1차 성장을 해요. 그래서 나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했어요. 나를 가꿨습니다. 대견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깨지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수없게 아담에게 멋지게 살아가고 나 하나로 만족하는 아담에게 누굴 주셨는 줄 아세요? 하와를 주셨어요. 이놈의 옆에 내 옆에서 내 공간을 자꾸 파괴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24시간 나를 위해 썼는데 이제 자꾸 시간을 뺏어요. 나만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자꾸 뺏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있어서 만족스럽고 위로를 받고 행복을 찾으며 고상함을 즐기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무엇밖에 없는 줄 아세요? 아예 내가 깨져버리고서 둘이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러고서 끝났나 싶었는데 자식 새끼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부부가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튀어나오니까 뭐예요? 공간이 또 뺏겼어요. 시간도 뺏겼습니다. 쉬지 않고 울어대요. 옷에다가 막 응아를 싸댑니다. 그리고 지가 싸놓고 지가 난리굿을 쳐요. 그때 이 부부는요 또다시 깨게 됩니다. 누군가를 또다시 받아들이게 돼요. 그 받아들이는 과정은요, 그 사람을 감싸는 과정은 언제나 깨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겁니다. 아담 혼자 살아가면은요 그 삶은 지옥이 될 거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깨십시오. 교회 안에서 머무르지 마세요. 내 구역반원 길이 머무르지 마세요. 과감히 깨십시오. 누군가의 나의 삶 가운데 두르게 하세요. 조개가 그랬듯이 이물질을 받아들이고 감싸 안고 또 감싸 안고 끝없이 인내심을 키우십시오. 조개 안에 진주가 생겨나듯이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라는 진주는 결코 생겨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독교 역사 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한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다소 쪽으로 가고 있는 사울이라는 어떤 청년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셔가지고 하늘에 빛이 내려와서 장님이 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충격에다 쓰러지게 하고 그 바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한 사건입니다. 왜 이게 가장 멋진 사건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이 능력이 퍼져나가도록 하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12제자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기존에 있는 기독교 모든 성도들 12제자에게 아픔이었어요. 계속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나 바울이 깼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났죠.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껍질을 깨지 않으려 하자 결국 AD 70년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뭘 뜻할까요? 네가 스스로 껍질을 깨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파괴시키마. 그래서 네가 원치 않게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마. 그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깨지겠습니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피를 채우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 나눔을 하는 것이 아까워서 껍질을 단단하게 싸고 상처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사시겠습니까? 자연인 좋아요. TV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습니다. 좋죠. 그렇게 영원히 혼자 사는 것은 불행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고 나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오 하나님, 제가 오늘 천국을 맛보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고 그런 추억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